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탄 이야기 첫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12월에 있죠. 12월 성탄절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성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또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또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성녀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걸쳐 예수님께까지 그 족보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완성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약간 초점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이 잘 없어요.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잘 쓰여져 있는지, 또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항상 성령을 많이 아는 자나 적게 아는 자나, 구약적인 배경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증언하고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단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마리아라는 여자인이 살고 있는데 이 처녀는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을 맺었어요. 아직 결혼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혼처럼 결혼의 약속을 하고 정혼식을 마친 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어떤 예고를 하시느냐, 네가 결혼하기 전에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큰 축복 아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처녀 이 마리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이 수태의 고지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은 지독하게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이것은 그 여인의 부정함을 꼬집는, 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또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하는 표현,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직역하여 NIV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NIV 성경 버전으로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수동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건 능동태로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은 이걸 능동태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그가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성녀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기대했던 은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네가 받을 복이며 이것이 네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는 것이 왜 나에게 은혜입니까? 만약 예수님을 잉태하면 나의 정혼자인 요셉은 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것이고, 나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성령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설명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는 감옥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사무일을 맡기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앞에 있는 사건들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서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죽지는 않고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 상황이 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왜 그러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요셉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 형들의 그 미움과 또 형들의 그 잔혹한 배신으로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여, 내가 실족하지 않고 형들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내가 실망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이 종살이 끝내고 주인의 눈에 딱 들어서 주인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에게 노임받아서 고향 땅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성실하구나. 내가 너에게 곡간 열쇠 다 주고 통장 다 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내 일만 해다오 라고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좀 주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가 현실적으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려면 자기를 돈 주고 산 주인인 보디발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어야 그가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요셉은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주인이 치른 몸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기도했던 것은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것도 이래요. 그런데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자, 그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죠. 내가 그래도 형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내가 사람에게 지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세상에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보디발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찌 사람에게 또 상처받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도 큰 상처인데, 내가 믿었던 직장 상사, 내가 믿었던 내 삶의 인생의 동료, 이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컸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자,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은혜를 구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저 억울해요. 제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죄 없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누명 쓴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39장 2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응답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해방시켜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수장의 사무행정일을 맡게 하셨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감옥에 갇히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은혜, 요셉이 받은 사랑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서운함이요, 억울함이요,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서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넘칠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데 불쾌해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았는데 거절해요. 아,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내 생각과 틀려. 라고 거절감이 들어요. 그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에요. 마리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자를 더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사랑, 나의 위대한 사랑을 너에게 더한다. 너는 형통한 자가 된다. 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감옥에서 너는 계속 갇혀있고 너는 계속 감옥의 사무일을 봐라. 아우, 이게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닌데. 근데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감정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의 감정에 민감해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모든 문화나 모든 매스미디어 철학이 우리를 속이는데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가정에서 느끼는 서운함, 부모에게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자녀의 느낌,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우리는 옛날에는요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1980년대 저 어려서 집에 가려면 집에 가기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왜? 골목에 집 앞에 평상이 하나씩 다 놓였어요. 평상이란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80년대 70년대는 집 앞에 평상을 내놔서 낮에 워낙 더우니까, 밤에 워낙 열대야가 심하니까 평상에 나와가지고 집 앞에서 자고 먹고 거기서 동네 사랑방처럼 놀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벌써 동네 입구에서 딱 아줌마들이 다 남아 있어요. 고구마 삶아서 먹으면서 저거 누구 집 아들 지나가는데 생긴 거는 어떠니, 요즘 공부는 어떻고, 교우 관계는 어떻고, 한 말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유 막 벌거벗고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꼭 가면 또 아주머니가 오서 야 아무개야 누 집 아들 이게 와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그때 수협집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수협집 아들 이렇게 와가지고 고구마 좀 먹고 가라고 먹으면 또 신상털이 다 하죠. 아버지는 뭐 하냐, 어머니는 뭐 하시니, 동생은 어떠니 라고 거칠거칠 신상을 막 물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정이니, 그게 사랑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네가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서로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그냥 그러니 하면서, 정말 어떤 드라마의 내용처럼 한 집에서 콩나물국 끓이면요 동네가요 다 콩나물국 나누고, 한 집에서 고구마 삶으면 아니 한 박스 삶아가지고 동네가 다 나눠 먹었어요. 그때는 너나 없이 가난하고 너나 없이 힘든 때니까 서로가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요. 또 이웃 간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고소고발을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역습하느냐, 너의 감정에 충실해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냐면 내 감정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망치는 겁니다. 내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사람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상황에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느끼는 그 어려움,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저널을 제가 지난주에 한 2권 정도를 읽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치매에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치매에 관련된 뇌과학의 연구 서적을 제가 2권을 읽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약하자면 스트레스가 치매의 모든 원인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를 유튜브, 인터넷 이런 통해서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도 가끔 봤습니다. 신문을 봤지요. 정보의 홍수가 없었어요. 불필요한 정보를 얻지 않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저기 러시아에서, 다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되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에 노출이 안 됐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다 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뇌를 망친다는 거죠. 우리 뇌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우리 뇌가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치매가 온답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더 치매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가 설명하기를 바로 당신의 휴대폰을 꺼라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오늘 뉴스를 보면 볼수록 그 뉴스는 당신의 뇌를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내 감정이 나의 뇌를 자극하는데, 불쾌한 감정이 곧바로 내 뇌를 자극하고 서운한 감정이 내 뇌를 자극하면서 우리가 점점 뇌가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멈춘대요. 뇌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뇌는 자동적으로 많은 자극적인 뉴스가 오니까 머리가 딱 멈춘대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돌지 않고 뇌가 점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서적을 읽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에 둔감하는 둔감 능력이 있어야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히려 감정에 둔감해지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동네 아주머니의 그 수많은 눈초리와 나의 사생활의 오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인생을 살 때는, 그때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둔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남들의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막 내 마음속에 막 두근거리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 내 마음속에서 뭐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의 뇌를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치매로 가게 해서, 놀라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젊은 치매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감정에 둔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받아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요셉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형에게 배신당했지. 자기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당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응답 안 주시지. 사실 요셉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 걸리거나 쓰러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지금은 해석이 안 돼. 지금은 풀이가 안 돼요. 왜? 나의 지적 수준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아내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근데 사단이 계속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복이 없어서 그래. 남편 복 없는 인간이 자녀 복은 있겠니? 라고 말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인생의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지켜보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모든 사무 행정을 보게 하셔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 행정적인 실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거렁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므로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총리가 말이 그렇지 그냥 직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7년 대풍년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흉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나라가 비도 오지 않고 가뭄이 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불경기가 7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의 불경기가 앞으로 있는데 7년의 호황기 때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7년 대공황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경제적인 굉장한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는 쉽지만, 돈 벌기는 어렵지만 돈 있는 건 한순간인 거 아시죠? 1,000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200만 모으려면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 돼요. 그래서 1년에 1,200이에요. 그런데 쓰는 거, 1,200 쓰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신세계백화점 1층에 가가지고 백 하나만 사면은 1,200만 원 그냥 한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풍년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오르지만 흉년은요 속도가 빨라요. 버는 건 힘든데 흉년은요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야. 근데 요셉은요 대흉년을 7년을 이겨냈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겨요?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살림 감당하고 감옥의 행정을 감당하면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기는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감옥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내가 은혜를 구했건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다음 여러 가지 오해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온 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선포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아하, 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은혜 주시려고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반응에 둔감하고 여러분 감정에 둔감하여서 성령님의 말씀에만 민감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라고 하는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의 대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이 덮으시리니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장악하다, 완전히 뒤덮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빈틈도 없이, 어떠한 빈 곳도 없이 완전히 뒤덮고 장악하고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면 나의 육신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한 문제, 나의 환경과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가정의 삶, 나의 직장의 삶, 나의 공부하는 삶, 나의 모든 교우관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덮으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가 회사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요. 또 나 스스로가 다른 건 괜찮은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야 그 분야, 그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역의 확장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이 편안하면, 내 삶에 생업의 문제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뒤덮으심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 뒤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는데 그 거래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는데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성령이와 함께 하셔서 병원에 임재하시고 의사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치료가 성령님의 장악하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을 기도로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뒤덮이심을 기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 능력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고 어떤 기도를 확장해야 돼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뒤덮으시는 은혜가 뭔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기록해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자주 들으면 눈이 떠집니다. 아, 이런 축복 기도가 있었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네.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뒤덮으시는,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자, 이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내 육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이 사건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37절, 3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모든 세상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창조의 능력을 강조해요. 창조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강조점이 창세기 1장의 강조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생명,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선포 기도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주여 나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매일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느껴질 만큼 절망적인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암흑 가운데 놓여있고 혼돈 가운데 놓여있고 무질서 가운데 놓여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30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 일어나시리니 했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언어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하기를 시작하시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포의 기도가 얼마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정말 아버지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장남이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안을 다 두들겨 부시고 어머니를 폭행하여서 어머니가 맨날 숨으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요, 저도 멱살 잡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자기 부인 찾아내라고 어디 숨었냐고 막 행패를 부릴 때에는 정말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저와 상담하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저도 아버지가 정말 싫은데 아버지의 기절이 불쑥불쑥 나와요. 술을 보면 먹고 싶대요. 홧김에. 그리고 분노가 나오면 뭘 때려 부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네가 살려면 말씀으로 아버지의 기절을 끊어버려라. 네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 감정으로 안 돼요.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악한 영에게 붙들리는 거다. 너희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게 너는 붙들리면 안 돼. 어떻게 되냐? 말씀을 선포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저주산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 친구가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취업을 했는데 어디 취업했느냐? 아가방에 취업했어요.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취업했어요. 어울립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집안에 자녀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디자인을 해서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요. 정말 고민이라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을 성장한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술 마시지 않아요.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사 중에 신사예요. 제가 이것을 왜 증거하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인간의 심리, 인간의 기질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기질이 나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결정해버린 나의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반드시 삽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상황해지지 마십시오. 나를 충동질하는 과거의 기절에 붙들리지 마세요. 충동질에 붙들리면 복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들어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그 청년의 인생처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마리아, 요셉,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의 사건은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